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참 이렇게 돌으셔서 찬송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참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 주시면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죠. 여러분과 이 말씀 전하는 거는 이게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가 수련회에서 사실 이 말씀을 많이 다 준비를 했었던 건데 아시다시피 그때 너무나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하지 못한 말씀을 계속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바꿨는데 오병이어 이후, 즉 뭐냐면 수련회 때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만 은혜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같이 은혜 받읍시다. 자, 수련회를 안 가신 분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럽시다. 다음엔 같이 은혜 받읍시다. 아니 뭐 수련회 가서 은혜 안 받은 거 죄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냥 저기 모기 목소리로 하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음엔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오병이어는 메시아적 만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그랬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 또 오병이어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성만찬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현재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 뭐 그런 것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이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또 예수께서 이렇게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자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꾸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 5,000명을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먹이셔서 진짜로 그랬어?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물 위를 걸었어? 진짜로 그래?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진짜로라는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뭐 진리야? 진실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지구의 물리적인 법칙 또는 천체의 물리적인 법칙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천체와 지구의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자 뭐 그런 말은 전혀 아니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진리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꾸 우리가 어떤 의미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자꾸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가 지금처럼 과학적인 세계도 아니었죠. 그때는 어떤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보다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상상력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진짜로 가능해?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깨닫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뒀죠. 그런 것처럼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대인들보다도 이 상상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이 좀 이렇게 크게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 오면은, 특히 남자분들 달이 크게 뜬 날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떡집에 가서 떡을 사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하신 부인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여보, 오늘 이렇게 퇴근하다 보니까 달이 크게 떴어요. 저 달을 보니까 그 달에는 토끼가 살아요. 근데 그 토끼가 이 떡방아를 찢고 있는데, 그 찢은 떡방아로다가 떡집을 토끼가 달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떡은 저 달나라 가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사온 떡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번 건네보세요. 그렇게 건넸는데 그것을 기쁘게 부인이 받으면서 여보 고마워요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우면은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별로 문제없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자마자 째려보면서 웃기시네, 그러는 가정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부부 사이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헷갈립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저 별 따다 달라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해주면은 왜 그냥 시끄럽다 그러고, 그냥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꽃 같은 거 안 좋아하고, 종이 가져오라고, 종이로 된 것 가져오라고 막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가, 바로 오늘 특별히 물리를 걸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특히 이제 복음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1차적으로 특히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지금 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정도로다가 초능력을 지니신 분이야, 이런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메시아는 초능력을 지니신 분이야, 메시아는 슈퍼맨이야 라고 하는 어떤 판타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보시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초능력을 쓰셔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어떤 초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초능력자야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메시아적 만찬인 오병이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천국잔치, 즉 우리가 예배가 천국잔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흩어져 돌아가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뭐냐면 제자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배 타고서 바다로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저 산에 홀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있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 사명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바다 한가운데, 즉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 바다 한가운데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 때문에, 또는 이것저것도 아닌데 괜히 힘드신 분들,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 연세가 들어가시감에 따라서 힘드신 분들, 우리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헉헉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로서 그리스도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히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의 현장은 정말로 힘겨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박해받는다는 게 뭡니까? 차별받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경제적인 차별 이런 거 많이 받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박해고 그게 차별이죠. 우리는 그래서 차별받지 않으려고, 박해받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유의 제약을 받았고 생활이 불편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의 현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삶의 현장,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져야 되고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몰라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헉헉대면서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서 바다 한가운데, 즉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삶의 현장 바다 한가운데로 자신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막 소리를 막 질러요. 하지만 예수님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로됐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위로돼요. 사는 것이 힘들고,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배 위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바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 여러분이 탄 가정의 배, 여러분이 탄 그 삶의 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배 가운데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에 주님께서 올라타시도록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모시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오병이어 이야기 다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주목하라 그랬죠. 제자들이 방금 전에 무엇을 했어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만족함을 얻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금세 그걸 까먹었어요. 이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갈릴리를 거니시고, 같이 오병이어 같이 먹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만져보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에, 즉 자신들과 같이 있지 않으신 그때에 박해가 몰려오니까 그 예수님을 까먹었어요. 금세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도 매 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고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하시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탄 배에 올라타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건 산이건 광야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오시듯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배를 타고 같이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서 행한 그들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사역은 정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께로 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죠. 사람들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자들을 다 침상대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모두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을 하니까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문을 좀 여십시오. 마음 문을 좀 여세요.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날마다 오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도전들,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구원자이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는 그 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탄 배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오셔라 모시여 들이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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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시오 오소서 오시옵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의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탄 인생의 배에 오셔서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셔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으니 오시옵소서. 내가 믿으니 오시옵소서. 주님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길에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시온의 내래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앞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와주셔서 그들의 아픈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경제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그들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스르는 바람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바람이 그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모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거스르는 그 모든 바람들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못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